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보배로우신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피로 애굽 백성들이 마지막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우린 어린 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출애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출애굽 백성은 대로를 걷는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시험을 만나는 메마른 땅 광야를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의의 길,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이다.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대로를 걷는 백성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권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권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악한 말들을 다 버리라라고 할 때 이 단어 버리고는 벗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벗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바울도 똑같은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출애굽 백성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방받은 출애굽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남아있다고요? 구습,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 시절에 입던 그 누더기 옷을 자꾸만 껴입는다는 겁니다. 옛 습관이 남아서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때처럼 내가 마치 죄의 노예인 것 마냥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시기와 속임과 외식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옛사람이다. 옛날 습관이다. 오래된 누더기 옷처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은 대로를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흑진탕 속에서 뒹굴던 세월이 길어서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흑진탕 속으로 뛰어듭니다. 구불구불한 길 속에서 흙 속에서 뒹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셨다. 더 이상 죄에게 목이 매여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갔거든 그냥 그 누더기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대로에서 떨어져 나와 흙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거든 먼지 털어버리고 다시 대로로 올라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끌려가서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옛날 습관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 습관들을 누더기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 옛날 습관들, 누더기 옷은 벗어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다시 응애하듯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 젖을 빨아먹습니다.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이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젖을 빨아먹고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 자라라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노예되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은혜를 한번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맛보았으면
어떤 은혜를 이제는 사모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여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을 젖처럼 빨아먹고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새로 태어난 출애굽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뒤부터 4절부터 6절까지는 베드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먼저 스포를 하자면 베드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권면을 하냐면 예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처럼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두 세상이 있다라고 그리거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직도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힘 아래, 권세 아래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죠?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여러분? 자라갈 차례입니다. 그죠?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지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돌과 돌이 쌓여서 벽돌과 벽돌이 쌓여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건물, 집이 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꼭 닮은 한 몸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처럼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뭡니까?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돌을 한 장 놓고 두 장 놓고 차곡차곡 쌓아서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완성되어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어가는 이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 집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의 정체가 뭡니까? 이 집이 구청입니까? 이 집이 스타벅스 커피하우스입니까? 이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신령한 집이고 제사가 드려지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 지어져 가는 집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집이 완성되어지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우리와 누가 함께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간증들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천국에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가장 맞는 그림으로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누릴 영생,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때 사용한 그림은 뭐예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서 성인이 되도록 쑥쑥쑥쑥 자라가는 그림을 썼습니다. 따라 나오는 구절에선 베드로가 무슨 그림을 씁니까? 집이 지어져 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한 집이 지어져 간다. 근데 그 집이 성전이다. 그러면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는 자기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6절을 읽어봤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우리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99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99페이지입니다. 자, 그 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28장이 쓰여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큰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냐면요. 아수르라는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걸 싸그리 다 파괴해버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막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북쪽에. 자,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쳐들어올 텐데.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홍수와 같은 재난 속에서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유다의 지도자들, 왕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기들을 구해줄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찾은 도움이 뭐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침략당하는 걸 피하려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삼아서 자기들을 부려먹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입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자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망과 언약한 것이다. 스올과 맹약한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스올이 어디냐면요, 죽은 자들이 가는 땅입니다. 음부와 같은 말이에요. 애국과 손 내밀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망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고 죽은 자의 땅과 언약을 맺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망이 무트예요. 무트.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무트와 언약했다. 사망과 언약했다.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하고 언약을 맺은 거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트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외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즉각적으로 떠올랐냐면 애굽의 여신 무트 여신을 떠올렸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무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뭘 약속하냐면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영생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볼 때 애굽 문화, 뭐 애굽 뭐 이런 그런 것들 보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 피라미드도 있지만 미라. 여러분 미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건지는 아시죠? 시체를 천으로 둘둘둘둘 말아서 아름답게 생긴 관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그 미라. 시체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박물관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살이 죽으면 며칠 내로 이게 썩어서 흙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썩고 수천 년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짓을 시체에 하기 때문이에요. 시체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내장 기관을 다 긁어냅니다. 속에 있는 걸 다 긁어내고 뇌도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별한 향유를 묻힌 솜을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채우고 몸에다가 향유와 여러 가지 부패를 막는 것들을 바르고 그다음에 송진으로 바른 그 천으로 몸을 둘둘둘둘둘둘 둘러쌉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들이 나는 비록 이 뭐 70년, 80년 얼마 못 살고 지금 죽지만 내 몸을 잘 보존을 해두면 이 신들이 나로 하여금 이 몸에 다시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후 세계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몸을 잘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원히 살려면 몸이 필요한데 이 몸이 썩어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몸을 보존하는 걸 그렇게 신경을 써서 미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신 무트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영생을 약속합니다. 나랑 손잡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비웃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쓰인 이 침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단어가 가진 뜻을 보면요. 관을 의미합니다. 관. 이렇게 나무 상자죠. 관입니다. 관이 짧아서 몸을 능히 펴지도 못할 만큼 조그만 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불이라고 표현된 요 단어가요. 천이에요. 천. 어떤 천이다? 시체를 싸는 천. 시체를 잘 보존하려면 송진을 묻힌 천으로 시체를 그 옛날에 왕이나 이런 미라들을 보면 한 20겹을 쌌대요. 한 번 싸서는 안 돼요.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세 번 싸고 20번을 싸서 잘 보존을 합니다. 시체를. 왜요?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비웃으십니까? 침상이 짧아서 관이 좁아서 그 시체를 제대로 몸을 펴지도 못하고 천이 짧아서 그 시체를 마저 다 싸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의 신들이 주는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꼴깍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줄까라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찾고 덥석 손을 잡는 게 누굽니까? 애굽입니다. 죽음의 여신 무트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손을 덥석 잡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까 얘기했죠. 수백 년 전에 그 애굽 밑에서 뭐 했다고요? 종노릇하다가 죽음으로 끌려갔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 욕심의 종이 되어 욕심이 하자는 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홍수를 만나자 누구 손을 덥석 붙잡는다고요? 애굽의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죽음의 신의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나를 이 홍수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돈의 손을 잡습니다. 나를 뭔가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아봅니다. 세상의 것, 내가 가진 힘을 한번 의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손잡은 그 애굽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언약을 맺은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찾은 피난처가 뭐라고요? 그들이 찾은 피난처 애굽이 뭐라고요? 그들이 덥석 잡은 그 손 세상의 것이 뭐라고요? 거짓의 피난처다. 허위의 피난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 잘 보존해놔야, 저장해놔야 그게 네가 어려울 때 살려줄 수 있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그 사람들이 너를 살릴 수가 있어. 약속을 마구잡이로 날립니다. 그죠? 애굽의 여신 무트가 약속을 날립니다.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사후에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약속을 날리는데 그 피난처가 뭐라고요? 거짓이고 헛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까지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억만금이 있어도 이재용 같은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제대로 누이지도 못하는 그 관에 꾸깃꾸깃 자기 몸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한 바퀴도 쌀 수 없는 그 짧은 천으로 자기 몸을 싸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허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8장에 18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8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사망과 맺은 이 언약이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내세운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세워지려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지켜져야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사망이 맺은 언약은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것이 손잡은 이 언약은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그 약속이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맹약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주야로 환란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세상의 것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애국과 손잡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억지로 한번 믿어보고 이게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꾸깃꾸깃 몸을 거기 관에다가 집어넣어 보지만 알거든요. 뭐를 압니까?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약속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인맥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어느 순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만난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참 피난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이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사야서에는 그냥 시험한 돌이고 기초돌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요. 베드로가 그거를 인용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기억나시나요? 산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돌. 세상의 것이, 애굽이, 그 죽음의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돌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피난처이신 예수께 다가갈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시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목마름의 시험을 만나고, 배고픔의 시험을 만나고, 불뱀의 시험을 만나고, 아말렉 군대의 시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날마다 시시각각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넘어가는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장 나를 이 물에서 건져줄 것 같은 애굽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은 내가 널 살려줄게. 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게. 근데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잡는 손이 무엇의 손이라고요? 사망의 손이다.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사망의 손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을 만날 때, 홍수를 만날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 되시는 말씀의 젖을 빨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애굽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으나 그것은 죽음과 언약을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출애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임할 때마다 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 살려주겠다고 내미는 손들 덥석덥석 잡는 거 이제 그만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참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